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인사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를 만나는 자리일까요?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최병화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처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몇 가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모이는 장소에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참 재밌는 생일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어떤 케이크냐면 양배추 케이크였어요. 한 청년이 양배추 케이크를 들고 와서 한 분에게 생일 축하를 양배추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생일 초를 꽂고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이걸 선물을 하는 거였습니다.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생일을 맞은 지체가 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가 좀 안 좋아서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선물로 몸에 좋은 양배추를 선물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선물을 하는 공동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저도 저 양배추 케이크를 받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전에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리더들이 와서 이렇게 깃발을 꽂고 자기 그 부서 또는 팀 또는 리더들이 함께하는 조원들이 앉을 자리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가 우리 멤버들이 앉을 자리를 놓고 한 자리 한 자리 기도하는 모습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저기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리더들 한 분 한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리더들이 오게 될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공동체에는 정말 기도하는 리더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맞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저희 매주 월요일 첫 번째 시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졸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라고 불려질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딪히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은 좋아요. 그가 했던 말들은 좋은데 그가 살았던 삶을 나도 살아보라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갔던 그 여정을 나도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죠? 어디죠? 주보 잠깐만 이렇게 펼쳐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펼쳐 보시면 중간에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자, 히브리는 민족을 말을 하죠. 그럼 이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지역으로부터 이동을 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을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의 1500km 정도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는 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로 바치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 훨씬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시작된 곳,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이 좋을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첫 번째 만남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본토, 고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가족, 혈연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요청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았던 지역입니다. 물이 늘 중요했기 때문에 물을 섬기는 신과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신, 그리고 산을 섬기는 신, 강을 섬기는 신,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거룩이었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데 나는 너가 보통 문화 속에, 일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혹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대의 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설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제일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첫 번째 요청하신 것이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또 부모로부터 또는 그 고향으로부터 사람들로 받아왔던 그 영향력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인지 나오는데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람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청하셨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너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이 롯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따라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의 인생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눈에 보이는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막연했던 그의 인생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목적을 가지고 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일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편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유익을 줍니다. 그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환경을 구별된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꾸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해낸다면 내가 너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보지 않겠니? 당장은 그 길이 700km, 1500km의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보지 않겠니? 정말 그 길을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너를 바꾸어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의 방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막연했던 우리의 인생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점점 우리가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발로 밟고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도착해야 할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